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셔서 여러 가지의 문제와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어느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전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예배하게 하시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삶의 기쁨이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며 각 사람의 형편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안타깝게도 이 나라는 아직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으며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한결에 한 핏줄인 이 민족의 앞날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사자인 우리 스스로가 아닌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의하여 이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우리들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강대국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민족이 내일을 향한 행진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에 불의와 거짓이 사라지게 하사 공의와 진실이 통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갈급하고 굶주린 심령들에게는 말씀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세상에 시달리며 고민과 근심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큰 능력으로 세워주셔서 목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전하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어떻게 좀 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예? 추우시죠? 조금, 예, 뒤에 한 군데만 틀어주십시오. 뒤쪽에 두 군데 정도 틀죠? 예. 네. 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8절까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8절까지, 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실까요?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떼와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사울 왕가의 강력한 후연자였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살해당하고 이어서 왕인 이스보셋까지 살해당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죠. 그 결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헤브론에까지 와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이제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7년 반 동안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로 통일되어 다윗의 통치 아래 이제 세워져 가게 됩니다. 다윗은 먼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함락시켜서 다윗성이라고 이름하고 그곳에 왕궁을 건설하고 왕도로 삼습니다. 특히 두로왕 히람이 목재와 장인들을 보내어 왕궁 건축을 돕는 등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의 확고한 지위가 주변 여러 나라들까지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구나, 내 나라를 높이셨구나 확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사시대로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괴롭히던 블레셋이 다윗의 등장과 함께 날로 강성해지는 것을 깨닫고 다윗을 제거하고자 두 번이나 침략하지만 다윗 왕 앞에서 여지없이 패배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의 통치 아래 하나로 통일되어 세워지고 왕궁 건축과 함께 다윗의 지위가 내외에 널리 확인되고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이 굴복하는 것을 본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루신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비천한 가문의 막내 아들이요 양을 따르는 목동의 신분에서 그를 높여 이스라엘의 치리자로 삼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거로 가능하였음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 지위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러한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겨가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런데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고자 할 때는 한 가지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사무엘 하 7장에 가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시편 132편을 보면 다윗의 소망과 생각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가 참 좋은 것이 시편이 주석처럼 늘 있어서 그 이면과 생각을 시편을 통해서 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언약궤를 옮겨가는 이 일에 그 어떤 이면을 시편 132편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고 펼쳐놓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32편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132편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찾으셨나요? 예,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이다 하였나이다. 지난 일을 회고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다윗이 근심했던 것을 기억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얼마나 근심했고 얼마나 열심을 냈나 하는 것을 노래하기를 저가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또 못하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잠자는 것까지 거부할 정도로 뭔가를 근심하고 뭔가 이렇게 열심을 내었는가? 그것을 5절에 말하기를 한 가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를 발견하려고 잠도 안 자고 열심을 내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5절에 여호와의 처소.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호와를 위한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를 위한 성막 또는 거할 곳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처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그분이 거하실 곳, 그것을 발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을 위한 처소, 하나님을 위한 집, 그의 안식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침상에 편히 누워 잠들 수 없었다. 그럴 만큼 중요하고 급한 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즉 다윗은 원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뭘 위한 원대한 계획이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원대한 계획.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텐트에 성막에 그 임재 처소를 두셨던 하나님을 위해 영구한 집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지을 장소를 알고 싶어 했고 성전을 자신이 짓고 싶어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고 그 일에 열심을 내었는가. 자기 장막에 들어가 잠자는 것도 마다할 만큼 간절히 그 일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에 열심을 낸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의 첫 시작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했던 것이에요. 참 지금까지 그 누구도 시도해 본 적이 없었고 누구도 꿈꿔보지 못했던 일을 다윗은 꿈꾸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다. 자, 그러면 왜 다윗은 이 성전을 짓고 싶었을까요? 성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모세는 일찍이 신명기 12장 8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모세는 지금 여기서 행하는 것, 모세 당시에 행하는 것은 항상 이동을 전제로 하는 유동적인 상황이요. 아직 정착하여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허용된 불가피한 관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구적인 규범이 될 수는 없다. 지금 너희들에게 허용된 것은 임시조처다. 이제 너희가 요단을 건너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 정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너희 주위 모든 대적으로부터 너희로 안식케 하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그곳에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한 곳을 택하시면 그곳에서 너희 번제와 화목제와 11조와 거제와 소원제를 가져오고 또 거기서 모든 너희 남녀 자녀와 종들과 레위인이 여호와 앞에서 함께 먹고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한 곳을 택하시는데 한 지파의 한 장소를 택하실 거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한 지파 중에서 택하신다. 그리고 그 지파의 한 장소를 택하셔서 영구히 거주할 한 곳을 정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그 일을 하실 거라고요? 언제 그 일을 하실 거라고요? 첫째,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을 멸하고 안식하게 될 때. 이 말이 매우 중요해요.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는 말은 무엇이 완성된다는 말입니까? 주변의 모든 대적을 다 파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안식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은 먼저 주변의 모든 대적을 파하고 이스라엘에 약속된 모든 유업,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모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이스라엘로 안식하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완성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되었다 하는 거는.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이 안식하고 그 다음에 성전이 건축되어 하나님도 안식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히 자신이 안식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 그 백성이 안식하기를 원하셔서 백성을 안식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백성을 안식케 하는 그 일을 이루는 메시아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택하시고 유다 지파의 한 장소, 즉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거기 영구히 거하기를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도 안식하고 하나님도 안식하기를 소망하는 거죠. 언뜻 생각하면 다윗이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하나 짓고자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단순한 어떤 열심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사실 이것은 건물을 하나 짓는 것 그거 이상인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행하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파하는 일을 행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통치를 이스라엘 가운데 확립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소망한 것이죠.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말은 이 모든 일을 완성시켰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의 안식에 들어가시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이 굳게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이제 저희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 모든 원래 약속했던 땅을 다 점령하게 하셨다.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전 건축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안식케 하는 사역이, 그 임무가 완성되었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밤잠을 아껴가며 노력했던 것이죠. 참 복된 인생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안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고 싶어서 밤잠을 아껴가며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어떤 일을 소명이라고 그러죠. 그 어떤 소명을 느끼십니까? 나는 어떤 일을 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시키셨다. 나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물론 다윗이 이스라엘을 안식케 하는 것은 모형적인 의미죠. 그 완성도 모형적인 완성이죠. 이 안식의 궁극적인 완성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에 얽매인 하나님의 백성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원한 안식에, 영생에 들어가게 하셨죠. 구약 백성들이 바라던 그 안식이 완성되었는데 그 일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성전은, 이스라엘이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을 상징하는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참으로 세워지고 완성될 것을 알리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온전히 안식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그 죽음과 부활, 그 일로 인해 완성되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고 영원히 안식하시며 함께 있는 그 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하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메시아를 통하여 그의 백성으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나도 일하고 있다. 구약의 성전은 이 일의 예표요, 모형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날을 기다리시는 간절한 마음을 알리시되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시편 132편 1절에 다윗의 모든 근심을 기억하소서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지기까지 다윗이 겪은 마음의 부담과 고통을 알린 내용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다윗에게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실 처소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처소를 마련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편히 잠들지 못할 정도로 긴급하고 화급한 일고 중요한 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다, 조금 더 아시는 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단편적인 내용들을 생각합니다마는 성전은 이처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완성이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해야 하는 메시아인 줄 알았고 그 사명을 완성하고 그 사명을 완성한 표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자, 시편 132편은 이어서 언약궤를 찾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132편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132편 6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백성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6절에 보면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여호와의 처소나 성막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성과 수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것은 뒤에 나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궤, 언약궤를 말하는 것이죠. 나무밭에서 찾았다라고 번역되고 있는데요. 원래 언약궤가 머물던 곳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입니다.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숲의 성읍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무밭에서라는 말, 이 나무가 그 기럇 여아림 할 때 그 야림이 그 나무의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야르라고 하는 말의 복수가 야림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밭이라고 하는 것은 기럇 여아림을 가리킨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다 하는 말은 우리가 에브라다에 있을 때 언약궤의 소문을 들었고 기럇 여아림에서 그것을 찾았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찾았다는 말이 나올까요? 언약궤를. 언약궤가 어디 있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걸 드디어 기럇 여아림에서 찾았다 하는 말이 왜 나올까요? 8절에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여기서 평안한 곳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래는 안식의 처소입니다. 안식할 곳. 언약궤는 지금 안식의 처소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서 보았지만은 엘리 대제사장 때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블레셋의 전쟁터에 메고 나갔죠. 그게 어떻게 됐어요? 네? 참 믿음이 아니라 합당치 못한 미신적인 믿음과 자세로 언약궤를 메고 나갔어요. 언약궤만 메고 나가면 이기리라 이런 미신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갔는데 아주 이스라엘이 대패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언약궤 맞아 이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자신의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도시에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우상 신전에 블레셋 신전에 두는 거죠. 하지만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기죠. 기억하시죠? 우상의 목과 손발이 잘리고 이후에 법궤가 옮겨지는 도시마다 심한 전염병이 돌아서 블레셋의 모든 도시들이 서로 언약궤를 맞는 것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결국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어떤 도움도 없이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블레셋 지경을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들이라는 기억나죠? 그 암소에다가 묶어 놓으니까 새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세메스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언약궤가 도착한 베세메스 사람들이 또 이 언약궤를 가벼이 여겨서 그것을 열어보고 구경하다가 70명이 죽습니다. 아마 그 언약궤는 이 가죽 덮개로 이렇게 덮어놓는 건데
그 덮개를 그 보자기 같은 그 덮개를 열어서 본 것 같아요. 언약궤 그 자체를. 70명이 죽어버렸어요. 즉사했어요.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기란 여아림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한 개인의 사가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한 개인의 사가에 머물렀어요. 언약궤가. 그것도 이스라엘의 변방 블레셋 국경 근처에 머물게 됐습니다. 머물되 얼마나 오래 머물었느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무엘의 미스바 사건까지 20년 정도 걸렸어요. 그 후에 사울왕의 등극과 사울왕의 치세 기간이 40년이었어요. 이후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7년 6개월, 이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윗성을 건축할 때까지 다 합치면 최소 70년. 70년 동안 언약궤는 개인 사가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사무엘의 사역 기간을 좀 더 길게 들여잡으면 100년까지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70년에서 100년까지 언약궤는 아무도 보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냥 개인 사가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언약궤를 수소문하고 찾았다는 내용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도 거의 잊어버린 거예요. 시편 132편 8절에 주여 일어나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주의 안식처로 드십소서라고 한 것은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 곧 한 개인 사가에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올린 그 일을 두고 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의 한 개인의 집 아비나답의 집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방치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자신이 거처하는 다윗 왕궁으로 메어 올린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안식할 곳, 그의 집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곳에 거하며 안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다윗의 소원을 이루는 첫 시작이었죠.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9절에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언약궤를 다윗성에 메어 올리는 일은 이처럼 크고 귀중한 일이므로 온 이스라엘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참 복된 일이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고귀한 직분을 맡은 제사장들은 의로 옷 입고 그 거룩한 직분으로 섬길 것이며 성도들 곧 하나님부터 은총을 입은 그 백성들은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면서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당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그 간절한 마음을 피력하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눈을 붙일 수도 없고 잠잘 수도 없다 할 만큼 간절함을 표현했는데 왜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짓는 일에 간절했는가? 바로 자신의 사명, 이스라엘을 안식케 하는 일을 완성하고 마지막에 하나님도 성전 안에서 자신의 지파 안에 한 장소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안식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했다. 이 성전이 가지는 이런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다윗이 왜 이렇게 참 열심을 냈는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자 학자들은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올라온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다윗이 자신의 전통성을 확고히 하고자 언약궤를 옮겨왔다. 당시에는 종교가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종교의 뒷받침 없는 정권의 합법성은 확립할 수 없었고 그래서 다윗은 제일 먼저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시도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를 이용하여 자신의 왕권 확립을 도모했다는 이야기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지위와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이 무엇인지, 또 그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이해한다면 다윗이 품었던 간절한 소원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 것인가, 얼마나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즉위한 이후에 여러 모양으로 혼란스러웠던 국내 문제를 안정시키자마자 그동안 누구도 관심 두지 않았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신이 새로 점령한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착수합니다. 그의 마음은 아마 들떠 있었을 것이고, 드디어 내가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드디어 안식하게 해드릴 수 있겠구나, 아주 기뻐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언약궤를 옮길 당시 다윗의 간절한 소망과 계획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으니 얼마나 철두철미 준비를 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중에서 3만 명을 선택하여 이들과 함께 바알레 유다에 가서 언약궤를 옮기고자 했습니다. 바알레 유다는 기랏 여아림의 옛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에서는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병행 문구인 역대상 1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이 일을 다윗이 추진할 때 혼자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이것까지도 의논합니다.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합니다. 이 교회는 원래 장로교회예요. 다윗 혼자 결정 안 했어요.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장로들과 중대한 일을 의논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동의도 구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무려 3만 명을 선발하여 그들과 함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바알레 유다로 내려갔습니다. 왜 3만 명이나 동원했을까요? 언약궤가 그렇게 큰 거 아니거든요. 길이 한 120cm, 높이 한 45cm, 폭도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언약궤를 모시러 가는데 왜 3만 명이나 갔을까요? 여러분, 지금 언약궤가 어디쯤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블레셋의 접경 지역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블레셋의 어떤 방해가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3만 명의 병사를 어떤 면에서 모집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다시라고 한 걸 보면 이전에 전쟁 경험이 있었던 3만 명의 병사들을 모집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궤를 옮겨오는 동시에 궤를 호위하게 했다고 할 수 있겠죠. 만일을 대비해서 블레셋이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서 그 3만 명의 병사를 모집했다, 소집했다. 또 역대상을 보면 이 온 지파 중에 골고루 뽑은 자들일 거예요. 이 3만 명은. 왜냐하면 역대상 13장 5절에 보면 이 궤를 올려오기 위해서 애굽의 시홀 시내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 지파에서 빼어낸 용사들을 뽑아서 3만 명을 추려서 언약궤를 모시러 내려간 거죠. 사무엘하 6장 3절부터 보면 이제 모시고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쇠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쇠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에 실었어요? 예? 새 수레에 실었어요. 새로 만든 수레.
예. 다윗은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수레도 새 수레를 만들었어. 특별 수레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운반해 나올 때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야 아효가 새 수레를 몰았어요. 참 아효하고 우사는 감개무량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집에서 지금 70년에서 100년 동안 언약궤를 섬기다가 드디어 이제 중앙성소로 옮겨가는데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이제 그 궤를 섬김의 그 뭐라 그럴까요? 종지부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인 봉사로 이제 이 세수레 언약궤를 싣고 세수레를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마음이 상당히 뿌듯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런데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야 아효가 새 수레를 몰되 아효는 앞에서 인도하였습니다. 여기서 우사와 아효는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아마 자손으로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비나답의 손자나 증손자쯤 됩니다. 벌써 100년 전에 들어갈 때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갈 때 그때 뭐 이미 그 아버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손자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과 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갖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상에 모셔 올리는 일을 기뻐하고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금방 슬픔과 좌절과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죠? 우사가 즉사했어요. 언약궤를 붙들다가. 참 이게 보면요, 이 다윗의 인생은 무엇 하나 순탄한 게 없어.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그냥 순탄하게 뭐가 되는 게 별로 없어. 아니 처음에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까지는 좋았어. 근데 그것 때문에 그냥 젊은 날을 맨날 사울에게 쫓겨다녀요. 예. 그 다음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유다 족속의 왕이 됐어. 그래 좀 편할라 앵걸 7년 6개월 동안 맨날 북이스라엘하고 전쟁했어. 그 다음에 이제 아브넬이 와서 화평의 조약을 맺자 그러니까 참 순탄하게 이제 통일되나 보다 그랬더니 또 요압이 죽여버렸어. 아브넬을. 도모가 자기가 뭔가를 좀 순탄하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뭔가 자꾸 이렇게 물론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깨우침을 얻겠지만 뭔가 하여튼 어려워요. 오늘 통일왕국을 이루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좋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 명과 함께 바알레 유다로 내려갔고 친히 세수레를 만들었을 것이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 일을 지휘하고 있고 온 백성의 동의를 얻어 백성들의 대표들이 동원되었고 악대가 동원되어 여호와 앞에서 악기를 연주합니다. 전 국가적인 행사인 거예요. 그죠? 모든 족속과 그죠? 그 가운데 있는 대표자들이 거기 다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했으면 짜자잔 하고 멋있게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다윗 체면도 좀 서고. 그런데 결과는 실패했어요. 이렇게 준비했는데 실패했어요. 3절에 궤를 세수로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라고 해놓고 4절에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성경이 얼마나 축약된 책인데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를 2번이나 이렇게 반복해. 왜 그랬을까요? 이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처음부터 궤를 수레에 싣는 것은 어떻다는 거야? 위험했다는 거야. 산비탈에 있는 집에서 궤를 모시고 나오는데 그걸 수레에 싣는다고 하는 거는 그죠?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 실은 언약궤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기 위해 이 표현을 반복해서 쓴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궤는 제사장이 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세술에 실은 거예요. 그것도 산비탈에 있는 집에서 궤를 운반하면서 그 비탈길에 술에 싣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경사가 급한 장소에서 수레가 내려올 때 그 수레가 전복되거나 그 위에 실은 언약궤가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기 위해 이 표현을 반복하여 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비록 소가 타작마당에 이르러 띠므로 궤가 흔들렸지만 이미 그 이전에도 언약궤의 잘못된 운반 방식으로 인해 불안함이 고조되어 왔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당시 궤를 옮기는 아효는 궤 앞에 행한다는 표현이 나오는 반면 우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로보아 우사는 궤 앞에서 행한 아효와 달리 궤를 실은 수레 옆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자 언약궤가 흔들렸고 곧 땅에 쓰러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우사가 이를 붙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사가 언약궤를 붙들자 이 일을 경솔한 행동으로 보시고 진노하사 그 자리에서 그를 치시니 우사가 죽었습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기쁨의 운송 행렬은 갑자기 중지됩니다. 기쁨과 승리의 노래가 슬픔과 고통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다윗은 이 일로 좌절과 충격과 분노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좌절과 충격과 분노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온 국가적인 에너지를 들여서 국가적인 행사를 벌였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사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면전에서 나는 이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신 것 같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참하고 성경에 보면 분났다. 분노했다. 그렇게 돼서 분노했다. 이 분노는 어떤 의미일까요? 왜 우사는 죽었을까요? 우사의 죽음의 의미는 뭘까요? 우사가 하나님을 도운 거 아닙니까? 언약궤를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돕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우사는 죽어야 됩니까? 우사가 지금 선을 행한 거 아닙니까? 성경이 아니라고 아닙니까? 우사의 죽음을 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우사는 왜 죽었을까요? 그리고 우사의 죽음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늘었죠? 사실 여사의 주일 낮 설교는 저녁 설교에 비해서 한 3분의 1도 에너지가 안 들어갑니다, 사실.
저녁 설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오후 설교가 진짜 어렵습니다. 많이 생각하고 진짜 묵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사 저는 평생 동안 우사를 기억하면서 삽니다. 우사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삽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선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열심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일에 담겨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선한 소망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이 없다면 나태해질 것입니다. 우리로 일평생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드리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으로 이런 선한 소망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 좋겠다. 하나님, 내가 어떤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갈지 여쭤보니 제게 응답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실장에 가면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도 거부당해요. 그런 의미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시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시영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화요일 날 이제 병원에 가기로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돌파구를 이제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가능하면 입원도 좀 하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시영이가 그 돌파구를 얻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7일 날 우리가 장로 안수집사 권사 투표를 할 것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맡기실 자가 누군지 드러내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러한 일이 자칫하면 교회에 어떤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귀는 교회에 가장 큰 유익을 주는 일을 또한 싫어하기 때문에 또 얼마든지 틈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 가운데 어떤 시험도 들지 않도록 우리로 정말 말씀 속에서 이 일들을 잘 치루어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과 주신 예배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